부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오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죄인은 더 이상 죽음의 왕노릇해서 지배하고 통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할 수 있는 바로 보증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전에 좀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희생시키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저주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삶,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칭해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익숙해야 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엄하고 웅장하고 깊고 영광스러운 의미들을 늘 되새기고 살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전도하러 갈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된 소식을 늘 듣고 회상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본문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또 믿게 되면 서로를 위탁하고 맡기게 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표정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내 삶 전체를 위탁하고 맡기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생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바로 주일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아니고 크리스찬,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삶,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붙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성도란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성만 갖고 있고 죄만 짓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의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 같은 존재에게 어느 누구도 천사도 우리와 결혼해 주거나 연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가망성은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을 아주 못생긴 여자에게 맡긴 게 아니라 아무 가치없는 여성에게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아들을 내어주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에 대한 결과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바로 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이고 빚인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이미 미래 갚아줄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예수 믿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바로 연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가르쳐 주셨죠. 어려운 말씀 같지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 죄의 값이 다 치워졌다는 선언이, 내 죄의 값이 다 계산되었고 다 치루어졌고 다 갚아졌다는 공식적인 선포와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음과 저주와 형벌들은 죄의 값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시고 영원토록 죽어 계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효력은 그의 살아남과 부활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죄는 죽음 속에 휩싸여 있는 거고, 죄는 죽음의 값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죄는 죽음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의 영향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의 죽음은 받아들일 만하다. 너의 죽음은 내가 인정한다. 죄인을 대속해서 죽은 너의 핏값과 희생의 제물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받으면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리고 나는 만족하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죽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너를 살림으로 용서하는 것들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 죄 용서의 확증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내 죄값이 다 받아들여졌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는 그 모든 죄값에 대한 그 모든 죽음, 그 값을 하나님께서 10번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그것들을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그의 죽음의 효력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시켜 삶으로써 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선포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들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안 믿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니까 반쪽짜리를 쪼개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의미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큰 잘못을 해서 죄값으로 회장이 잘랐어요. 죄에 대한 값이야. 잘랐어요. 제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추방당하고 마른 거죠. 그런데 회사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일반 시민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살려서 사장 자리에 앉히는 의미는 무엇이냐? 과거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졌다. 그것들은 모두 결산되어 청산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사장으로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값의 모든 결과된 죽음과 저주와 형벌들, 미래 심판들이 다 지워지고 없어져 버렸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우리의 죄값이 다 처리되었으며 죄에 대한 죽음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들이 다 갚아졌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이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장님이 잘못해서 자리에 나가고 잘리고 회사 밖에 추방당했는데 어느 날 들어오게 될 때 슬쩍 들어서 앉을 수 없어요. 회장님이 누구누구 아무개는 오늘부터 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 사장 자리에 딱 올라오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과거가 지워진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값이 처리되고 사라졌음을 명명백백하게 확신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로워지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인이 아닌 거야. 분명히 죄값을 가지고 짊어지고 죽어버렸는데 살아났어요. 오직 죄인만이 죽음을 맛보고 죄인만이 저주를 맛보고 죄인만이 심판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심판으로 벗어났어. 죄값으로도 벗어났어. 죽음에서 벗어났어. 이 무슨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다 죽습니다. 무슨 의미하고 있죠? 다 죄값으로 다 죄인들로서 정죄받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였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무엇이죠? 모두가 죽음 가운데 있는 거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의로운 자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다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움은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로운 자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약간의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의로운 자다라고 평가하고 인간의 기준에서 의로운 자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자기만의 의로움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해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쟁취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처럼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는 거고 간주해 주는 거고 또 여겨주는 거죠. 귀엽게 여겨주는 거지. 공부 잘하는 것처럼 여겨주는 거지. 이쁘게 봐주는 거지. 원래는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도 그러보잖아요. 자식이 부족한 많고 연약한 거 많은데 이쁘게 여겨주는 거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으로 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을 따라오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시라.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의미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심판하셨나 보다. 그 다음부터 심판이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침략을 당하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죄를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냐고요? 아니,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저주고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반드시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는 가장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로움을 쟁취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어요.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저주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무슨 죄 짓는 게 있냐고. 죄를 한 번도 짓지를 않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야, 내가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가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엄청난 고뇌를 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 거둬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로 가겠습니다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죠. 이게 뭐죠? 완전한 순종이지. Perfect obedience,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완전한 인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로움을 부활을 통해서 만천하에 이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의로움을 나눠줄 뿐만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여겨주고 간주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품이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상태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뿐이에요.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나의 의처럼 여겨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됐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바로 그의 재림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천을 믿는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성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 재림에 오시는 이 모두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기독교는 빠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도 믿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믿고 그의 부활도 목숨 걸고 우리가 믿고 파수할 뿐만 아니고 그가 성천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는 거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바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줘서 맛보게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날에 완전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고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고 완전한 의로운 자다라는 부분을 입증해 보이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 그러냐면은 죄인된 의로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데 그냥 마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오는 그날 완전한 의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품뿐만 아니고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발 한 발 가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의로운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몸도 변화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그리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몸과 구조와 이 인격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안 돼. 들어가셔도 거기 못 살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죄인은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 같은 몸을 갖고 있는 자들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부활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왜?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하면서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지. 그러나 세월이 천년만년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 100년만 가면 몸이 쇠하고 뼈들이 무너지고 허리가 꺾어지고 내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동작이 둔해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 먼 줄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죽음만이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죽기를 그렇게 강구한 거예요. 자살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좀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으니까 완전한 의를 덧입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설레는 대상이에요. 죽음 저편에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그 부활의 영광과 완전한 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만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 불과한 거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이 세상 모두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애타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속에 사모하고 갈만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은 빨리 세상을 떠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그네 인생일을 살아가면서 이 여행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붙든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는 문제 얘기만 나도 기분 나빠할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죽습니다 하는 순간 뛰쳐나가서 저 설교 그냥 밖에 나가지고 그냥 돈 잘 벌고 당신 부자 돼서 이 소리 듣는 게 낫지. 나 뛰쳐나간다고요.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가 다 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생명이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종종 얘기하죠. 지각 있는 어른들이 그냥 우리 몇 분의 집사님도 그러셨고, 아유, 우리 좀 100세까지 사셔야죠. 신방 이야기하면, 아우,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랬어요. 네. 아마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나이에 드신 분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이 나그네 인생을 이제 종교로 새빵살이 끝내고 영원한 집 살고 싶은 거야, 이제는. 근데 그 집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영생의 나라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나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 Everlasting life죠. 끝없는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이 삶. 아마 지금 이 땅에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측면에 말이죠. 우리가 뭐 부잣집 아들들, 아무 문제없는 집안 아들들,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범죄를 행위로 저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 정답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재미가 없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게 쌓여 있어. 입을 게 쌓여 있어. 놀 게 쌓여 있어. 돈이 쌓여 있어. 이 속에 한참 있다면 지루하고 따분해요. 새로운 걸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걸 날마다 하잖아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아이도 자식도 교육시켜야 되고 학비도 벌어야 되고 이게 좀 있잖아요. 눈뜨고는 학비가 너무 많아. 창고에 너무 쌓여 있어 저거. 그거 걱정할 일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약을 내서 새로운 재미를 한번 찾아야지. 일상생활에선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이고 한국 어렵게 살 때 스위스에 말이죠. 괜찮아. 스위스에 자살이 얼마나 높아갔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의 자살이 지금 높아가고 OECD 국가에 그 1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여기는 인생이라는 영혼의 또 다른 어떤 길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네, 그 말씀으로 산다고. 예, 여기에 영혼의 참된 만족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모시는 그 순간 여기에 타락하고 오염되고 죽음이 난무하고 지배하고 통치한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까지 계속 이 생명이 지속된단 말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 등에 이렇게 굽어서 우리가 이게 등에 장애가 있는 거죠. 옛날에 꼽추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활하면 제 등이 필까요? 완전하게 피해지죠, 집사님. 펑펑 우시더라고. 그 간단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부활돼도 걱정스러운 거야. 부활돼도 이루고 다니게 될 걸 걱정스러운 거야. 그럼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은요, 완전한 몸이에요. 죄악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세균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고가 영향을 주죠. 자동차 부활한 몸들 다 부딪힌 순간 팍 지나가고 쌩쌩하게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들은 여러분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보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진리들이에요. 반지의 제왕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반지의 제왕의 악과 선의 싸움과 투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톨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의 기초에서 그 얘기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니아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왕이 나타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지가고 따분한 것이 아니고 사고와 질병과 시간에 의해서 쇠하고 타락하고 오염되는 몸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의 변치 않는 몸, 사고도 당하지 않고 죄악에 의해서 영향력 받지도 않고 죽음을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러면서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영원한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시고 용서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용서에 대한 보증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고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의로운 자다라고 의로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부활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죠.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줍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뿐만 아니고 저 땅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다 처리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음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처리되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다고 했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지어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과 근심과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심지어 죽음, 사고마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과 낙담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